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함 받으며 말씀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그 진리의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하와는 그 나무를 본 순간 마음이 움직여서 먹음직도 해 보이네,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인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영혼의 우리의 방향도 움직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죠. 우리 인간들은 눈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와도 그랬고요. 하와도 먹음직해 보이네, 보암직해 보이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네. 그 만족을 취하려고 결국 하나님이 명하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실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처럼 잘못 향한 눈은 족함이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이렇게 큰 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도 그러셨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이제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으셨겠지만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이 사순절은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어떤 줄이는 절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절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을 하며 절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고 명령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보자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모든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도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싶어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벗어내기도 불가하고 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죄를 벗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 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그러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억지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물이 옮겨져야 마음이 옮겨집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에게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셔야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곳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머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셔야 되고,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더 분석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거운 죄가 벗겨집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셨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결국 재앙을 부른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그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즉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위의 것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소망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곳에 머물고 결국 죄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소망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또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37편 말씀과 같이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생활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생활하십니까? 보시는 곳이 혹시 세상에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데이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주식을 사서 투자를 느긋하게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데이, 나잇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이다 하면 그 날마다 주식 시장을 관찰하면서 주식을 짧게는 몇 분 안에 사고 팔고 또 길게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거기에 이제 차익을 남기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데이 트레이더다라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청년들은 한 대여섯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예 한 집을 세를 놓고 거기에 다 그냥 자기네들의 돈을 이제 모아서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고 거기가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모니터는 하나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막 서너 개씩 한 사람마다 서너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루 종일 때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그런데 이게 주식만 한 게 아니라 코인을 하다 보니까 주식은 미국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거긴 또 이제 새벽이 될 수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해야 되는데 그나마 주식 시장은 열고 닫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동부 시간으로 9시에 열어서 4시인가요? 그렇게 닫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언제나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그 어떤 시간대뿐만 아니라 그 외에 24시간 이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계속 종일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구를 해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식의 상승, 주식의 하락, 오직 그 선들에 매여 있는 결국 종들이었어요. 그들의 소망의 자락은 오직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과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러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그 풍부함으로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도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계속 붙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족함은 없습니다.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이, 즐거움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을 하셨던 거죠.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뜻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십자가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또 높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치를 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수치를 주고자, 왜냐하면 가장 중대한 죄인만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달렸다 하면 굉장히 심한 중범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높은 언덕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조롱하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어떻게 개의치 아니하셨을 수가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시선이, 그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아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몸을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육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든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의 어떤 평판이 예수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도 이러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아버지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의 평판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고난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즐거움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일 수가 있죠. 말씀에서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평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구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개의치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예수님의 인정하심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운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참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그러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아질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녀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부인할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죠.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완성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본문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온전케 하시는 이는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믿음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서 이제 한글로는 믿음의 주다라고 이렇게 끝났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author가 뭡니까?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책을 쓰는 사람을 auth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을 쓴 사람, 즉 시작한 사람,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시작한 사람, 만드신 분,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시다. 또 온전케 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뜻이죠. finisher, finish 한다 그러죠. finish. 그래서 완전케 하는 사람, 마무리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끝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꼭 어떤 것을 끊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본다면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생명이 오고 반드시 영생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만족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헛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러셨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며 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열매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세상에 눈을 돌리던, 마음을 돌리던, 생각을 돌리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보석같이 예수님을 보석 삼아, 보화 삼아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무엇을 기쁨으로 두고, 무엇을 보화로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 나약하오니 시편 63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와 같이 예수님만 보고자 다짐하며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쁨만 바라보는, 기쁨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